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가하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말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 앞에 3절을 한번 3절 4절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기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성경에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도 거듭남, 이거는 다시 태어남, 다시 태어남,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걸 성경에서 거듭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이 타락한 인간을, 마귀 씨를 하나님의 씨로 바꾸는 일입니다. 이것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겁니다. 예수가 인자와 그리스도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주인과 그리스도라고 했거든요. 예수가 부활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 씨를 하나님의 씨로 바꾼다는 겁니다. 이 죽을 때는 마귀 씨가 마귀의 자녀인 이 마귀 씨가 죽고, 부활할 때는 하나님의 씨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아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암만 사람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고 훈련을 시킨다고 해서 강아지가 사람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럴 수는 없거든요. 흉내는 조금 내는 강아지들이 있어도 강아지는 강아지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창조를 할 때 그 종류대로 다 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9번 이상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씨가 바뀌는 겁니다. 씨가. 식물이 동물 되는 것보다도 더 큰 역사, 동물이 사람 되는 것보다도 더 큰 역사, 피조물인 이 마귀의 자식들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금 변해가는 것을,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이 복음이 하는 거예요. 이건 많은 숫자를 만들라는 계획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요, 하나님이 사람을 몇십억, 몇백억, 2천억 만들어서 다 지옥 보내냐?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 분입니다. 로마서 1, 2, 3장에 하나님께 불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토기 자기를 실문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위는 의로우십니다. 네. 창세기 1장 있습니다. 11절,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그 든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종류라는 것이 이 창세기 1장에 9번 이상 나오죠. 21절부터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모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다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지금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의 자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손인데 이 씨를 우리에게 심으려는 거예요. 저 씨는 하나님의 씨는 개나 닭이나 짐승한테는 심을 수가 없어요. 그건 밭이 아니기 때문에. 밭이 있어야 씨를 뿌리는 겁니다. 아무데나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의 씨는 여자라는 밭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죠. 그것이 인간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밭에 심겨져요. 하나님의 밭은 자기가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고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상한 심령을 가진 자가 옥토고 그게 하나님 밭이에요. 거기다 심는 거예요. 예수를 거기다 심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밭에 심겨져서 이제 자라나는 겁니다. 이거를 아브라함하고 처음 약속한 거예요. 내가 너한테 올 건데 너는 경수가 끊어진 사라, 네 아내가 경수가 끊어졌고 너는 남자로서 이제 힘을 상실했지만 인간의 씨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아들이 태어난다고 했어요. 그게 이삭이에요. 이스마엘은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의 씨인데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씨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 언약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이 진짜 종자로 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씨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씨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우리 안에 심겨져야 돼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건 말로만 된 거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다니는 이 시대는 말로만 예수가 자기한테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오순절 때 성령으로 이 하나님의 자손 예수, 이 예수가 들어올 때 아들의 영이라고 그러고요.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영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야 아들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담의 영입니다. 이 하나님의 씨가 아니라 마귀 씨. 다시 말해서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가 죄 중에,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해서 일생 동안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가 뭐냐?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면요, 그 고집을 버리게 돼 있어요. 앞 옆에서 뭐라고 해도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이 마귀 씨는요, 고집이 얼마나 세인지 모른다 이게요. 자기하고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요, 안 그럽니다.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굉장히 많고, 이것이요 제일 감춰졌다가도 제일 밑바닥에 들어가면 자기의가 가장 밑바닥에 이게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려주려고 절망에 빠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망,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내 행위로, 내 헌신으로, 내 기도로, 내 금식으로, 내 열심으로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절망에 빠뜨리는 건데, 그 절망의 마지막까지 버티는 게 자기 의예요. 절대 자기 안 버리거든요. 그래서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부인이나 남편이나 자녀나 자기 게 아니거든요. 다 간섭을 해요. 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돼요. 자기가 컨트롤하려는 거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내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부모 노릇을 버리라는 게 아니죠. 기도하고 해서 중요한 포인트에는 바로 잡아주고 해야 되는데, 다 간섭하게 되면 자기가 하는 거죠. 그게 자기가.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일생 동안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했어요. 주님이 주인이 되면 주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맡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방법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 이외에는 없어요. 그게 인생의 길이에요. 그래야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0절부터는 회개를 안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기도응답을 받고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고 암병에서 살아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았고 회개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절망에 빠져야만 마지막 가운데도 보이지 않던 자기의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 망막에 맞아서 이게 부서지는 거예요. 그게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브로큰 스피릿, 깨진 심령이라 해요. 완전히. 나는 정말로 비참한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로 곤고한 존재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나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여기에 지금 다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의 씨를 내 이 인간 구조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말씀을 성령을 우리 속에 심지 아니하면 임플란트를 한다고 그래요. 임플란트. 이게 우리 잇몸에 나사를 박아가지고 우리 몸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임플란트예요. 예수를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이 심어버린다 이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를 밭으로 삼지 않고 우리를 집으로 삼지 않고 함께 우리 가운데 심지 않으면 영생 없어요. 하나님 모른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4절까지는 아무리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런 능력 체험하고 응답 체험하고 해도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회개는 뭐 잘못했다는 회개가 아닙니다. 이 상한 심령의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 나는 거듭날 수 없구나. 나는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서 마귀 자식으로 살다가 마귀가 가는 불못에 들어가겠구나. 그거를 뼈저리게 자기가 느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5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 주지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쉬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성경 해석상에 이 28절을 율법이라고 해설하고 주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결단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쉬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가 처한 그 자리에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다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자기가 다 감당해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의 멍에를 베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가 주가 된 사람은 가볍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했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했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순종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요. 신앙생활은 순종밖에 없는 겁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만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정말 가볍고 쉬운 멍에를 메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걸 벗어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끝까지 지고 가다가 결국에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영이 죽었다는 이 죽음은 이게 둘째 사망으로 가는 거거든요. 한번 정하신 것은 사람에게 정해 있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영의 죽음. 여기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피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를 우리 안에 심으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뿌려질 수 있는 밭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배드려도 말씀이 절대로 머릿속으로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것도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왜 안 들어오냐? 여기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이 마음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보다 굳게 있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주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 거짓 증거, 해방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이게 옛사람의 본성입니다. 이거를 그냥 놔두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회개라는 것은, 돌이킨다는 것은 이것과 싸운다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옛사람의 이 본성이라고 하죠. 본래 성품, 본래 성질. 이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이 종교라는 것은 이걸 계속 개선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걸 고치려고 그러는, 안 하려고 그러고 고치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이거를 잘라내버려요. 이 예쁜 성을 하나님께서 잘라버린다. 자르고 이 새 마음을 주는 거거든요. 새 마음과 새 영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에게 속한 거란 말이죠. 예수가 우리 안에 임플란트, 함께 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들어갈 때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사람한테 구걸하고 있을 때 내게 있는 곳 곧 은금은 없지만 예수 이름을 너한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고 했어요. 있는 거예요. 예수가요. 지금 내 안에, 그러니까 인간은 이 혼을 컨트롤하는 게 영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디 들어가면 여기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이 영이 살아있으면 이 혼이 영의 컨트롤을 받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죽어 있어서 이 혼이 육체보다 수준 높은 이 혼이 육에 매여서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은 아무리 하늘을 얘기하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고 있고 천국을 얘기하고 있고 지옥을 얘기해도 그거 몰라요. 알면 사람들이 지옥 가는데 그냥 방치하겠어요? 지옥, 불못, 원래는 이 지옥이라는 거하고 불못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개념이 다릅니다. 계시록 읽어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로 이것도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사망은 불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영원히 끝이 없다. 여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타도 이게 타지도 않고 계속 고통만 한다. 이거 지식으로 한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없으면 이곳에 간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끄떡 안 하죠. 안 걸린다고 난리 나고 미세먼지 안 좋다고 난리 나요. 잘 아니니까. 미세먼지가 얼마나 몸에 안 좋은지 알으니까 미세먼지 나타났다면 꽁꽁 걸어잡고 외출도 안 합니다. 코로나 걸리면 죽는다니까 그렇게 잘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3년 동안 문 딱 닫고 집 밖에 안 나갑니다. 그 알아서 그래 그거는요. 그런데 지옥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에이 설마 그러겠어.
예수 없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안 태어나면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가족만 들어가는데요. 하나님의 가족이 안 되면 천국 못 가요. 그걸 진짜로 안다고 그러면 인간으로는 하나님의 가족 되는 것은 새끼가 송아지가 되죠. 짐승 중에 소새끼 낳았는데 망아지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짐승 같은 종류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과 피조물이 어떻게 이 계급을, 이 레벨을 올라가겠어요? 닮게 돼 있어요. 자식은 부모 꼭 닮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꼭 닮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은 만약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안 삽니다. 씨를 심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8장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알고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29절 로마서 8장 29절 이게 우리 개역 한글은 번역을 불분명하게 해가지고 잘 지금 이해가 못 되도록 지금 해놨는데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했는데 아들의 모습과 똑같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똑같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맏아들 예수, 장자이신 예수가 가신 그 생애를 똑같이 살게 되어 있어요.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에는 심었다고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6절 7절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경이 이해가 잘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든지 전적인 타락이라든지 인간으로서는 무엇을 해도 구원이 불가능하다든지 이걸 지식으로 하는 것도 굉장한 겁니다. 이건 거듭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거듭난 사람들은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건 같은 믿음, 같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것.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같고 한 성령, 한 믿음, 한 뜻,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맨날 싸우는 게 뭐냐?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뜻이 하나입니다. 뜻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가 심겨져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아들의 뜻과 성령의 뜻과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의 몸이 됐다 그러면 뜻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몸 되니까 여기서 머리에서 딱 지시를 내리면 오늘 매운탕을 끓여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면 벌써 이 사지 백체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시장 갔다가 주방에서 그걸 만들어서 가스를 켜가지고 그거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완전히 이게 맞게 돼 있어요. 그걸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교회가 될 때에 교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안 되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6절 7절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하나님의 씨가 아들의 영으로 성령으로 바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게 뿌리를 받고 여기서 이게 자라라는 거예요. 씨는 그 안에 그 나무의 세계, 그 짐승의 세계, 그 인간의 세계를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도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씨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막 2m, 1m 50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씨가 사람의 씨가 밭에 심겨져서 그것이 바깥으로 나와서 성장하는 게 사람입니다. 씨를 바꿀 수 있는 씨를 못 바꿔요. 심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그의 밭에 심겨지는 거예요. 거기 완전히 뿌리를 박아서 거기 안에서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인 영 안에서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서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이 밟는다고 아까 읽은 로마서 8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씨가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적을 행해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만 안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함께 심겨진다고 골로새서 2장에 말씀하셨죠. 5절 4절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으며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과 같이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게 함께 심겨져서 살고 죽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피조물인 더군다나 마귀 자식이 그 옛 신분을 없애버리고 그 생명을 없애버리고 피조물이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저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보내주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그러는데 막 그거는 목청이 터져 나가라고 막 울부짖는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10달 있다가 출산될 때 막 울고 나오는 것처럼, 그러나 이 거듭나는 건 단번에 되는 겁니다. 인간이 지금 종교생활하는 것은 계속 자기를 연마하고 닦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런데 이 거듭나는 것은 어느 순간에 자다가도,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길 가다가도 단번에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냐? 상한심령. 절망 가운데 빠져가지고 밥맛도 없고 잠자는데도 편하지 않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정말 주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그 앞으로 돌아가려는 사람한테 어느 순간에 되는 거지, 넉넉히 있는 사람한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요. 이 상한 심령,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나 상한 심령을 구한다고 했어요. 상한 심령. 제사보다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정말 탄식하며 가슴을 찢으며 어찌할까 하고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번제단에서 그 제물을 태우고 태운 그 제물을 태운 그 수술, 그 불을 갖다가 향로에다 담아가지고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떡상을 갈고 일주일마다 갈아요. 그 쉬니까 두 줄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해서 여기 6줄, 여기 6줄 해가지고 두 줄로 해놓고 일주일마다 그걸 갈아버립니다. 그리고 등대는 거기는 완전히 빛이 차단됐기 때문에 그 빛을 보려면 거기 메로나에다가 등대에다 불을 밝혀야 돼요. 그게 제사장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휘장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데 이 성소라는 건 인간이 들어가 있는데 인간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지성소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려면 향을 펴서 그 향연이 성소에 꽉 차고 이것이 휘장을 넘어가 지성소에 꽉 찰 때 이거를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향이라는 것은 아무 분류로 그 향을 피우는 게 아니라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불을 담아다가 그 향로에다 놓고 그거를 향연을 피워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제사드려 즉사했어요. 제사가 이렇게 해도 상달되고 저렇게 해도 상달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과 신약성경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시간이 다 갔네요. 그거 한번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1절 2절 읽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예, 이렇게 구약에서도 제사를 드릴 때 아무 불로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 번제단에서 번제물을 태운, 그러니까 번제 드리는 그 제물은 거기다 태우는데 거기에서 빼낸 피를 갖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성소로. 그 번제물을 태운 그 불을 향로에다 담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워야 됩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거든요. 계시록 5장과 8장에 그걸로 드리지 않아서 이 제사장 아들인 아론 아들 둘이 즉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셔야 돼요. 그래야 어느 순간에 이 거듭남은 순간에 일어나 단번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라 썩지 않을 말씀과 썩지 않을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 길에 들어서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마시고 그분이 단번에 우리를 낳아주시는 그 시점에 다다를 때까지 믿음의 정진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더러움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회를 칠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썩은 송장의 냄새로 진동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상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절망 가운데서 예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거듭남의 길에서 구원의 길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한량없는 이 은혜 가운데 다다를 때까지 인내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생명길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